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일 본문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지역이고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뉘앙스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내가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믿게 하셨다. 대표적으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직접 넣어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해주셨다. 지난주 말씀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요? 믿게 하시기 위해. 그래야 믿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고 나타나 주시니까. 보고 믿고 또 보고 믿고. 그런데 믿으면 다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했잖아요.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인생의 질곡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7 귀신 들렸던 여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만큼 인생의 질곡이 깊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마리아로부터 들었고 달려갔고 보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뭘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 말씀 전에 찬송 부르는 것처럼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겨낸 거죠. 죽음을 이겨낸 거라고요. 부활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서 권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돌아간다고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작동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절 오는 넷째 주일 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부활의 믿음과 생명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현도 믿음과 생명에 대한 것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요. 부활의 믿음과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 내 삶 속에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 성경에서 또 큰 물고기라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티베리아 호수가 갈릴리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나 떨어졌을까요? 한 200여 킬로 이렇게 넘게 떨어진 지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 제자들이 보고 믿고 만지고 했는데도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버렸어요. 주님이 세 번째 어디서 나타나셨죠? 디베리아 호숫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이런 걸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사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디베리아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참 징글징글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우리 주님이 갈릴리까지 쫓아오셨다고요? 왜 그 먼 거리를 오셨을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3년간을 코로나 기간에는 봄 정기 신방을 하지 못하고요. 4년째 다시 시작했는데 신방 시작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거예요. 새삼스럽지만 확연히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일 예배 안 오셨던 분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 기침이 나서 못 오셨다고 그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하고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 상황이면 이제 알아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가 될까봐. 예전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병원 신방 목사가 못 가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뒤로 보내지도 않고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해도 가지 못할 때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지난 주간 4년째에 이제 신방을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오는 심령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발가락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한 것도 처음이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저 전날 입원해가지고 메리놀 병원에서요. 수술방 아침 일찍 첫 타임으로 아마 저를 들어갔나 봐요. 베드에 눕혀져가지고 뭐 마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쭉 들어가잖아요. 수술하는 것도 전 처음 경험인데 베드에 이렇게 입원실에서부터 실려가지고선 간호사분이 이렇게 쭉 끌고 가잖아요. 아내가 따라와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에요. 집사람이 따라오는 건 이렇게 봤어요. 누워서도 베드가 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다 어디서부터는 제 아내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저만 실려서 들어가죠. 거기까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실 때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 거예요? 늘 이야기 되는 거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요? 건강을 의지하고 사셨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셨고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삶의 나름대로 살면서 쌓은 지혜로 인맥으로 관계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반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신방을 재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디디고 살 땅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엔데믹으로 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새로운 각오, 계획,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시편 18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부제가 이렇게 붙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부제로 처리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부제라는 게 없고요. 그냥 이게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브리어 성경에는.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원수들의 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것이 근 10년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쫓겨가야 되는지. 기약이 없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꼭 내가 오늘 살지 않으면 내일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다고요? 다윗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그 고난의 끝에 이르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른 찬송이 오늘 시편 18편 1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노래 부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 되신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러저러한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는 소망이 간절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이 끝나고 21장이 시작되는데 21장은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덧붙여진 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글을 기록하면 하고서는 결론을 짓는데 21장이 지금 덧붙여졌다고요?
요한이 생각할 때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잊지 말고 덧붙여야겠다라는 것이 너무 뜨겁게 끌어오르니까 21장을 더 집어넣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다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통해 기억나시죠? 배도 내 배고 사람들도 내 사람이고 노력도 수고도 내 수고지만, 이 명령을 들은 이 베드로, 이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이 될 때야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이 우왕좌왕 안 하고 제대로 그물을 던져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주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뒷부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거를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분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두 번이나 보이셨는데 20장 21절 22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와버렸잖아요. 또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물고기 또 못 잡고 있으니까. 물고기 잡는 거 이전에는 내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래 못 잡는 거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크게 잡아 올렸는데 우리 주님이 조반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리로 와라, 아침 먹자. 제자들이 주님 곁에 다 모였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뻘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세 번째 만나는 자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이 받은 말씀이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와가지고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이제 주님 말씀 다시 듣고 물고기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아침 먹자고 모인 자리예요. 모인 자리. 얼마나 뻘쭘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한 자리에서 다 듣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단어 표현이 놀랍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년 전에 시몬을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새삼스럽게 처음 만난 장면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고기 잡는 이 사건도 처음 만나실 때 그 빈배를 채운 사건이 또 리바이벌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다. 다시 인간적인 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무능력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능력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어요. 멀리 쳐다보면서. 그저 마음은 있는데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럼 모든 것이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죠? 베드로의 마음도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그 심령이요, 울컥 하지 않았겠어요? 그날 밤 그 사건, 닭이 3번 울었던 그날 밤 사건,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숨지실 때까지 다 담고 가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 고쳐주시고 그 이름으로 3년 동안 부르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부활의 은총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거에 부활의 은총이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가면 어떻게 물어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가면,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 진 거 그거 알지?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 그래서 너에게 다시 나타낸 것 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베드로가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 줄. 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째 대답의 본문이 이렇게 표현돼요. 17절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 뭘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지금 베드로가 3번째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뭘 근심했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죠? 가슴에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구절이요. 1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영혼 속에, 그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이 말씀들을 통해 지금 충분하게 담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 내 인생의 빈배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통해 가득 담게 해주셨죠? 그러면 주님이 빈배에 고기를 가득 담아주시면 다 되었을까? 능력을 받아서 고기를 다 채웠으면 다 됐을까? 능력 허락해 주시면 이제 다 되었을까?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걸 보여줘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고기로 다 담았다고 해서 다 되느냐? 능력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 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빈 영혼 속에, 베드로처럼 탈탈탈 다 털려버린 그 빈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듬으셔서 베드로의 온 영혼 속에 그 사랑을 다시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요한 기자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주고 계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죠. 자기가 알고 남들도 다 알아요. 가슴에 남아서 주님 앞에서 쭈삣쭈삣거리게 만들고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춤주춤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를요. 베드로의 사랑이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 고초당하시던 그날 밤 3번 부인하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에서도 그저 멀찌감치 베드로야, 네가 가졌던 그 힘없는 사랑, 연약한 사랑, 네가 가진 부족한 사랑, 그것 말고 이제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던 그 부활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너의 영혼에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 그 주님께서 이제 내 빈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어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요,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도 또 양들을 칠 수도 없어요. 이제 베드로는 나아가서 이 고난의 때가 초대교회에 닥칠 텐데 많은 성도들을 먹이고 키우고 양을 치는 자리에 이제 가야 됩니다. 자기의 이 연약한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연약한 사랑으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먹이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양들을 치라는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지는 그 사랑만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지난주에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바퀴벌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자녀들이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에게.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아빠 날 어떻게 할 거야? 신문지를 접어서 치거나 살충제로 치 뿌리거나.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묻고 다닐까? 자기 부모에게. 부모가 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왜 이걸 물어보고 다닐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쭉 나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부모가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키워줬자 다 아는데 지금 내 자리가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부모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문화 비평하는 사람이 그런 글들을 썼더라. 지난주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어떻게 내 아이에게 답했나? 박스에 잘 담아서 좋은 물과 좋은 음식물을 주면 그거다. 기도 모임이 있는 우리 동기들 방에 들어가 보니 동기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야, 탁월한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 자기 딸에게. 24살 먹은 딸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도 바퀴벌레로 만들어 달라고. 아이가 그거 아빠가 보낸 그 문자를 보고서는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공감의 신앙이고 성육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적 사랑 아니고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시고 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시편 18편 1절로 다시 갑니다. 다윗이 노래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에 오면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이게 어떤 문맥으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달라 보이죠? 여러분, 이게 달라 보이셔야 돼요. 이게 달라 보이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부 다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사울과의 어려움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에서 백성을 먹여야 되고요, 백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세 번째 고백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를 3번 반복해서 끌고 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3번째가 가면은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을 표현할 때 3번째라고요. 물리적인 숫자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로 역사가 변환되는 그 순간이 이제 3번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과거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이제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교회 지붕 도움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교회 위에 올렸어요. 주보 표지에 보세요. 그게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 지붕 도움 위에 있는 십자가 위에 닭이에요. 노란색이니까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베드로 기념교회의 상징이라고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베드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이 닭이 들어가요. 닭이.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으로 붙은 거예요. 지금 요한 기자가 20장으로 끝내고 30절 31절 보면은 요한복음을 끝내잖아요. 그리고서는 21장을 다시 덧붙인다고요? 왜 덧붙이려고 하느냐? 요한 기자가 덧붙이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진 부끄러움들, 연약함들,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졌던 추함,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인생을 멋있고 당당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기자가 놓칠 수가 없어서 지금 21장을 덧붙이고 있는 거고요. 당당하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내 사랑으로 당당하게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나타나시고 갈릴리까지 오신 우리 주님, 요한 기자가 이 한 장을 덧붙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뜨거움, 오늘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그 믿음과 생명을 안고도 주춤거리는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의 빈배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걸 안고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